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회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사오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였다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은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같은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창조적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독특성과 유일무이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고 탄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달리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별된 존재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으나 무흠무죄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에도 있지도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함과 아픔을 느끼며 괴로움을 겪는 연약한 인간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 어떠한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무흠무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흠이 없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과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택함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자,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예수를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뿐 아니라 그 성취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가 임신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다른 일반 사람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정혼을 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으니 상상만 해도 큰일입니다. 당시의 사회 관념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 요셉의 입장은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파혼을 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을 모욕과 정죄의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연을 설명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무사히 해산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외진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한 여인이 받은 수태 고지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여기서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묘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사는 지혜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있게 해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전쟁과 싸움을 그치게 하고 평강을 가져오는 임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이와 같이 위대한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은 태어날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이러한 영광과 권세를 얻은 분이 아닙니다. 천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영광과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육신만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마리아를 향한 천사 가브리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과 회방으로 인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연단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단을 통해 당신께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며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5일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천국이요 영광이요 승리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